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하고 먼저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또 간직한 대로 내두지 마시고 꼭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등양식을 설명을 드렸고 정말 웅장하고 견고한 그런 건물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가장 먼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20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건 알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성소 이건 구약 성경적 표현이에요. 따라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랬습니다.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 이 휘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휘장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 성경적 또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좀 폭넓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바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성막. 이 성막을 광야에다가 지으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되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모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장막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뭔가 모양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태어나서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장난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만난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잘 아는 친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의 일거일투족을 뭐 같이 옷도 벗고 목욕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진짜 아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아시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성막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문 닫지 마시고 문을 열어놓으세요. 마음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성막, 이 한 단어 잊지 마시고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을 대충 살펴보면 3등분으로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3등분. 그래서 성막은 이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울타리 휘장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문 밖에는. 그래서 이 문이 들어가야만 그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번제단을 볼 수 있고 물두멍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은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번제단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깨끗이 손발을 씻어야 되겠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도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여기를 성뜰이라고 합니다. 성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등잔대가 있어요. 7등잔대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어렵습니까? 네. 만약에 처음 들으신다든지 그러면은 하여튼 잘 관심 있게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소 바로 옆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휘장이 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다. 휘장. 근데 이 휘장은요, 엄청 견고합니다. 말이 끓고 거기를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 휘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휘장이 쳐 있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왜 이렇게 휘장이 쳐 있을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그 떡상에 떡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를 하고 있죠.
제사장인 사람이죠. 따라서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제사장이 출입하는 곳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궤 위에 출애굽기 25장 11,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에 휘장이 쳐 있다는 겁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제사장, 사람 사이에 막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담이 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막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막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데 만약에 막혀 있지 않는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러면 죽어요. 죽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했도다 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 화로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을 하나 갖다가 입에다가 댑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대면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면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있으면은 만나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휘장이 나오죠. 성소가 나오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죠. 그리고 양손과 두 다리에는 못이 박힙니다. 대못이 박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는요, 갑자기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합니다. 흑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렇게 말을 끌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만약에 사람이 찢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디서부터 찢을 것 같습니까? 밑에서부터 찢죠. 위에서부터 찢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신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 있는 휘장,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몸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더라. 찢어진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더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더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더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6월절 죽은 그 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다. 새로운 살 길이다. 예, 아주 이사야서에 보면은 대로라고 표현되죠. 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쭉 대로예요. 고속도로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앞에 가로막힌 게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가장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것을 구원의 기쁨,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다. 예배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잘 마음속에 새기면은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응답까지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예배 가운데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40일 금식 기도해야 뭐합니까? 이런 거 모르고 밖에서 죽도록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다, 예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프더라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빨리 회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딩양식 한번 보세요. 정말 웅장하면서도 그렇게 견고한 걸 보세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든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우리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 건물도 굉장히 튼튼하게 졌잖아. 그렇죠? 튼튼하게 졌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우리나라에 겪게 만들었죠. 그 태풍 이름이 뭡니까? 링링. 이 이름을 보니까 태국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태국에서. 그래서 이 링링의 뜻이 뭡니까? 예? 소녀잖아요. 소녀. 그래서 이 태풍이 이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상상할 수 없도록 굉장히 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사나운 소녀예요. 누구처럼 정말 사나운 소녀예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는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태풍이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이것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했다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기본이라는 사실. 날마다 항상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잘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도 돼요. 환경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리고 항상 중간은 있어요. 중간. 참석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00% 참석 안 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에이 그래 이번에는 빠지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참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기초를 두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왜 앉아있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겁이 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늘 신앙생활할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라.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출발지, 믿음의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진원지예요. 믿음의 출발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을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요 이런 자체가 안 되죠.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죄가 사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진원지이다. 그걸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믿음의 진원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것은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사로잡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강력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너도 죽었다. 너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그렇게 머리부터 온통 피를 흘리면서 못에 찍히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는 너가 죽었다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굉장히 막연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내가 손가락 좀 가르치세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자,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복수죠. 근데 저것을 나로 바꿔보세요. 나로.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장사됐다. 장사됐다는 얘기는 완전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이 신앙이 중요해요. 이 신앙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나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살 길로 표현되어 있죠.
본문 10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로마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 단수로 바꾸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죠. 나의 옛사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도 죽었다. 눈 감고 있을 시간 없어요 지금.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죄에서는 죽은 거예요. 죄에서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이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나를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나의 육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도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해요. 여기에다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뭐하고 이 모든 것, 세상에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이 모든 것, 세상 학문 이 모든 것, 이것까지 포함돼야 내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신발 신고 다니면서 배웠던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것이 우리는 참 안 되죠. 알고 보면 이것이 걸림돌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이거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의 옛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리고 죄에서는 이제는 벗어나게 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세계 가운데 옮겨졌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장소는 죄의 장소가 아니에요. 생명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 따라서 옛것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왜 안 죽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소리 들으면은 굉장하겠죠. 그렇죠? 막 죽으라고 하니까. 네, 죽는다는 얘기는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다 내려놓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신 모습, 내가 죽었다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살아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나를 불성곡으로 보호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자다. 상속권을 가진 자다. 막 이와 같은 막 소망이 생기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막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우리는 돈 잘 벌기를 소망하고 뭐 하기를 소망하고 자식 잘 되기를 소망하고 막 소망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갈 것을, 그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다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예배드릴 때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요. 기초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과 소망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10개 남았어요. 안 죽은 게. 그러면 내일은 몇 개 남아야 맞아요? 9개 남아야 맞아요. 내일 만약에 11개가 됐다. 세상에 다시 살아났네.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이건 장사된 것이 아니에요. 장사된 것이. 그래서 나의 옛것은 다 죽었다는 이 믿음. 분명히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돌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언행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어요. 격려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항상 모이기를 힘써라. 항상 모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그래서 모이면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모였다 하면서도 그 모습은 없고 만나면 수근수근, 만나면 비방하고 만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으로 모임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열매, 모습은 뭐냐? 이렇게 서로를 돌보면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충실히 해라. 이 기본이 뭐였습니까?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늘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이 마음을 새기고, 늘 주 안에서 영 가족들을 서로 돌보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꼭 은혜 받으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